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갖고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어릴 적부터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은 항상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준비를 했죠.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 또 곰이 오면은 내가 저걸 물리쳐야 되겠는데 어린 나이로 그 엄청난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맷돌 가지고 맨날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그 훈련을 쌓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네가 어린 게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그때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내보내 달라. 그럼 나갔죠. 그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나왔는데 다윗은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싸가지고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즉시로 쓰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세였는데 승리를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어이고 그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네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만 그 밑에는 다윗이 늘 훈련하는 이런 연습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방 가서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도 아니고 이탈리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를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1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더니 이 말씀이 연달아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한 일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이 그의 신앙생활에 항상 붙어 있었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더니 기도 생활을 늘 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고넬료에게는 거룩한 습관, 예배와 구제와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이 이방인들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의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기로운 다처녀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채웠어요.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처녀가 한 일이에요. 항상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조금만 비면은 기름을 채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재림의 주님이 오늘 오는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바로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미련한 다처녀는 그걸 못했죠.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급했단 말이지. 급하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기름 나눠달라. 그러니까 다처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누다가는 내 것도 부족하고 네 것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련한 다처녀들이 기름 구하러 가는 동안에 슬기로운 다처녀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등을 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잔치에 들어갔죠. 그리고 천국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뒤에 미련한 다처녀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이 닫혔단 말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물러섭니까? 막 문을 두들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 미련한 다처녀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내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지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실는지 내일 예수님이 오실는지 그 예수님 오시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절대로 기름통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았냐 말이지. 너 예수님 없이 사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알아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도 무서운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잖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하냐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가 왜 이스라엘이 같이 어려움에 처했느냐? 왜 이렇게 공궁에 빠졌느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이같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미련한 다처녀는 바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러한 여성이에요.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름통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간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처럼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을 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속받았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 주일날 부활하신 이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도 창조자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름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째가 예배고, 둘째가 성경 공부고, 셋째가 기도고, 네 번째가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2015년에 여러분들 다 신문 봐서 알 겁니다.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처치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고 와서 흑인들에 대해서 총을 난사했어요. 난사. 그때 9명이 죽었어요. 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총탄을 맞아서 상처를 입었어요. 큰 사건이죠. 어디다 대고 성전 문을 들어와서 성전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갖다가 총을 난사할 수 있느냐 말이야.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총을 난사한 사람들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어요. 참 심각한 사건이죠. 그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것도 큰 충격인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 9명의 죽은 이 교우들을 갖다가 장례식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예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했죠. 그때 다 손을 붙잡고 노래 부른 게 뭐냐면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별로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 졌어요. 존 뉴턴. 근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하고 아메리카에 갖다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 노예 장사라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가 죄 지른 것을 깨닫고 지은 찬송가가 바로 405장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흑인의 입장이고 내가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내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갖다 팔려먹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뭐 찬송가 지었다고 해서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다고 해서 선뜻 여러분과 제가 그 찬송가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날 장례식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우리를 살해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용서할 수 있다. 너무나 감동을 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오늘 슬기로운 다시처럼 누구를 만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랑 가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한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는 뚜렷한 어떤 하나의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난 그 철학이에요. 적어도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적어도 기도하고, 적어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 지도자가 돼야지. 이거 없으면 교회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예배. 두 번째가 뭐죠? 성경 공부. 셋째가 뭐죠? 하나 더 붙이면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7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믿는 능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치러와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시편 27편 4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면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늘 하나님 계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딱 떠가지고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치 않습니다. 내가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질그릇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니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 사랑과 영광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그 이유는 뭐냐? 보잘것없는 자기를 너무 존귀하게 세워줬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섬기고 주님만을 주목할 때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고넬료가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거룩한 습관을 보셨어요.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습관을 언제 어디서나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갈 때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휩쓸려서 270명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캄캄한 밤에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틀림없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한 276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러한 음성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이쪽밖에 안 해. 빠지겠다 이거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섬기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한다고.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 뭘 읽었는지 몰라. 5장 읽었는지 읽었는데 뭐가 내가 도대체 5장 뭘 읽었지? 무슨 내용이 있지? 몰라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뭐예요? 중언 부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신랑 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